오늘 뉴시티 교리문답 8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10계명. 우리 8문인데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10계명에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길죠, 여러분? 길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의 빛을 내려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세계 세상을 만들지 말고 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네, 이렇게 배틀 하듯이 읽네요. 우리 율법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가, 우리를 뭔가 종교적으로 우리를 묶기 위해서인가, 하나님의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데 우리를 가두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주시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가치를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확한 이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러한 목적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법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죠. 어떨 때는 빨간불일 때는 우리는 멈춰 서야 합니다. 가고 싶어도. 그리고 어쩔 때는 멈춰 서고 싶지만 가야 하는 그런 길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룰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도로 위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교통 법규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도 때로는 우리가 멈춰야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야 함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아빠가 그 어린 자녀에게 위험한 것들에 손대려고 할 때마다 그거 하면 안 돼, 위험한 곳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너 거기 가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때로는 하지 말라, 가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우리를 그렇게 가둬놓고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뭐냐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그 10계명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해요. 자,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는 사건이 20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 1절부터의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 1절과 2절에 이 10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서론과 같은, 머리말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3절부터 이제 10계명의 내용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10계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필 거고, 오늘은 이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뭔가 10계명을 이렇게 대할 때에 뭔가 무겁게 느낄 때가 많아요. 이거 내가 어떻게 지켜내라고 하는 거지? 뭔가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뭔가 하라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지? 너무 이게 버겁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런 법 안에서 이것을 어기면 너에게 벌을 주고, 이것을 잘 지키면 너에게 복을 주는 그런 어떤 조건부로서의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가,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글을 볼 때나 또 어떤 내용을 볼 때에 이제 약간 조크예요, 조크. 여러분 웃기라고 재밌으라고 한 건데 이 머리말의 역할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이 있을 때 이 책은 어떻게 쓰여졌고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고 어떻게 웃음을 참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웃어도 돼요. 웃으라고 올려놓은 거예요. 네. 이 글이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하는지, 왜 이것이 기록되었는지, 이 글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머릿말에서 항상 그것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헌법이나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떤 이 국가가 갖고 있는 정신, 정체성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런 이 법들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머릿말이 가지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머릿말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벌써 뭔가 머릿말 그죠? 머릿말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머리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자, 지금 여기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기억하고 가야 돼요. 그죠? 지금 여기서 저 대머리만 이렇게 기억하고 가면 이 설교 다 이제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머릿말을 잘 기억해라. 이 목적을 잘 이해해라. 자, 10계명에도 머릿말이 있다란 말이에요. 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또 이렇게 중요한 교리 문답이 있어요. 여기 보면 43문에 10계명의 머릿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10계명의 머릿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머릿말이 주는 교훈은, 자꾸 대머리만 생각나요? 아니죠? 아니죠? 네, 10계명의 머릿말의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답변을 한번 시작. 10계명의 머리말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입니다. 자, 43문 10계명의 머리말이 교훈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구속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 머리말에서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구속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씩 오늘 좀 다뤄보고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오늘 이 10계명의 머리말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했는가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인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기서부터 인도하여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제 출애굽기 쭉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이 애굽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몇백 년 동안에 굉장히 끔찍한 학대를 받았고 노예로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번성하니까 이 번성하는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이들을 억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억압을 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산을 해요. 그래서 출산을 하는데 만약에 딸이 태어나면 오케이 살려도,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엄청난 고통의 이 소리 그들이 매일매일 넘쳐났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죽여야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애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 숨겨진 아이가 있었고, 그래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그 인물이 모세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런 끔찍한 학살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해방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지 않죠. 누군가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죠. 그런데 오늘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해방되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무엇의 종이 되어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 인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노예 상태로 있었던 사실은 우리 모두의 영적 노예 상태를 메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의 나라를 우리를 인도하시기까지 우리는 그런 영적 노예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죄의 노예의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알기 쉽게 해석해 놓으신 분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종살이를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놨는데, 읽어볼 수, 집중할 수 있죠? 문화마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실이나 헬스장이나 스튜디오나 경기장 같은 신전이 있어서 행복한 삶이라는 복을 얻고 이 악마를 물리치려면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모와 권력과 돈과 성취의 신이란 바로 우리 개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서 신적 위치를 점한 이것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마치 쇠사슬에 묶여서 살아가고는 있진 않지만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 이 시대에 뭔가를 성취해야만, 이 정도의 어떤 성취, 이 정도의 어떤 인간이 되어야만 너는 사랑받을 수 있고, 너는 인정받을 수 있고, 너의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규정해 놓은 그 시대의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입어야만 너는 존중받을 수 있어.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만 너는 인정받을 수 있어. 너 삶은 의미가 있어. 이 정도 실력을 갖춰야만 네 삶은 의미가 있어. 몸이 알통은 있어야지, 그죠? 이렇게 해야지, 득근을 해야지. 그래야 네 삶이 인정받을 수 있어. 이런 어떤 그 시대가,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신적인 개념들, 우리가 욕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들을 헬스장에서, 스튜디오에서, 사무실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섬기면서, 종살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삶을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에 안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과도하게 집착하고 우울하고 어떤 장애에 시달리고 어떤 중독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관계들을 너무 소홀하게 여기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려는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오늘날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해방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이 서문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누가 그러면 인도할 것인가? 누가 인도한 해방인가?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내가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한 약속, 그 약속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반드시 잊지 않고 온전히 이룰 전능한 하나님이다, 신실한 하나님이다 라는 그 말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라고 했을 때 어떤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너랑 나랑 한 약속이 있잖아. 내가 너한테 한 약속이 있잖아. 내가 너를 그렇게 지켜주기로 했잖아.
내가 너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가기로 했잖아. 이러한 약속이, 그런 말씀이, 그 메시지가 그 여호와라라는 말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방황할 때, 막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어가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본문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 속량이라는, 영어로는 redeem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기독교에서 중요한 단어예요. 이 속량,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값을 치러서 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게 쓰이는 예화는 종되어서 어디 시장에 팔려 있는 거야. 그죠? 옛날에는 종이 사람 시장, 인신매매하고 사람을 팔고 사는 그런 시장들이 있었죠. 그럴 때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처참한 상황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거죠. 이것을 이 구속, 구원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내실 때,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해방시키실 때 하셨던 그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구속, 속량이었다. 그래서 그 값을 치르심으로 구원해 내셨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들은 그 당시에 애굽이 신으로 섬겼던 여러 가지 자연의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하여서 내리심으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낸 사건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10가지 모든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아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장자의 재앙이었어요. 애굽에 태어난 그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시는 그런 심판이 애굽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너희는 그때에 어린 양을 잡아다가 너의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너에게 임할 그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할 그 재앙이 넘어갈 거다. 그래서 이 넘어간다는 의미가 바로 유월이라는 의미고, 그래서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되는데, 이것을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입은 것은 그들이 뭔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고 선한 행동을 살아가고 말씀대로 예배를 잘 드려서 구원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값을 치러서 문설주의 발음으로 오늘 구원을 얻는 이 이야기가 이 애굽 이스라엘 구원하는 이 사건에서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들을 구원한 것이 무엇이냐? 저 양의 피 그 자체가 구원한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우리 자고 있는 친구들 일어나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인데, 한번 내가 너무 피곤하면 더 크게 읽어도 좋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누룩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누룩은 누룩을 되어버려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의 전체에서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는 사실 이제 너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너희가 어떤 의롭고 너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가 너희 가운데 오셔서 너희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으로 인해서, 너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자유함을 얻었고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값을 주고 사셨는데, 그 값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 이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주는 또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 구원과 순종의 올바른 순서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니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그 순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처음에 뭐예요? 4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전에 처음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너희 그를 업어서 그렇게 인도한 것처럼 내가 내 발걸음으로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순순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을 너희가 분명히 보고 알았다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것을 분명히 보고 그것을 기억하고 알았더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너희가 잘 지켜 행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6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든 과정이 여기에 4절에서 6절에 정리되어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에게 임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죄 안 짓고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죄 짓고 있었고 여전히 너희 안에는 우상들이 넘쳤지만 하나님은 너를 사랑했고 너를 구원해내셨다.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라라는 이 순서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이야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 다음의 문제로서 이 순서가 잘 지켜져야 기독교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진다.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면 내가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1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렸기 때문에 내가 기도 생활을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율법적인 생각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원을 사려는 인간의 노력, 뭔가 내가 해서 뭔가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구원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생각,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갈 때면 우리는 이 정죄감과 이 불안에서 여전히 해방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의지에 그 흔들리는 그 약해 빠진 우리의 모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이지만 여전히 참 하나님 앞에 관심 없어하고 예배 대충 드리고 기도도 그냥 하느니 마느니 성경 읽는 거 그냥 하느니 마느니 여전히 내 고집 나의 이기심대로 쫓아서 살아가는 나이지만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나의 열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구원함을 얻을 수 있고 그 구원의 기쁨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이 십계명을 다루기 이전에 십계명의 서론, 이 머릿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것을 순종하느라고 막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파더스데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지은이가 그림을 그린 거고, 진우가 그림을 그려준 거. 여기 안에 이제 칸에 메시지가 있고, 지은이가 썼어요. 잠깐만요. 이게 뭐죠? To daddy. to daddy예요. daddy 이게 A예요. To daddy, you are the best daddy ever. Love, 지은. 이렇게 썼어요. 너무 멋지죠? 예쁘죠? 이렇게 선물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친구들이 이런 선물을 저한테 주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선물을 준비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아이들이 이런 거 안 해주면 저를 쫓아내실까 봐요. 이런 거 안 해주면 저에게 밥을 안 주실까 봐요. 이런 거 안 해주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봐요. 그래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렇게 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기쁠까요? 정말 감동할까요? 오히려 저는 슬플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걸 준비하면서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아빠가 너무 좋아요. 아빠가 나랑 있어줘서 난 너무 감사해요. 라는 고백으로 이걸 나한테 선물로 줬다면 난 너무너무 기쁠 겁니다. 너무너무 즐거울 거예요. 오늘 십계명의 서문을 우리가 다루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의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때에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고 자유를 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고 오늘 이제 다음 주부터 그 십계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